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과 또한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우리 인사 먼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며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한 번 더 두 손을 높이 들고 늘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왜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위에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다시 사신 주님을 선포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한 번 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높다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중한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변함없으신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 모든 것 주관하시며 더 사랑의 교회 지체들을 한 주간 보호하시고 오늘 함께 예배의 각 처소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특별히 오늘부터 평신도 지도자들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현장 예배가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와 모든 여건과 환경의 문 열어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과 훈련, 섬김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드리는 예배를 통해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가 주변을 살피고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더 사랑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가르치고 치유하시어 세상 속에 나아가 복음과 아버지의 사랑을 전파하며 예수님 제자의 길을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에 처한 질병, 환난, 경제적인 문제 등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며 상처와 아픔을 주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부모님들과 함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녀들을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또 기쁨과 화평을 누리는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어 그들이 지치지 않고 예배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학교 친구들과 만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4시부터 드리는 온라인 부활절 합동연합 예배를 통해 부활의 기쁨과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이인호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이끄시어 주님 말씀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목사님 통하여 주신 말씀을 한 주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주신 아버지의 뜻이 매일 삶을 통해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더 많이 허락하여 주시어 맡기신 사역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아버지에겐 기쁨을 우리에겐 감동이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더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의 가정과 일터, 학교 가운데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어 주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월 26일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하게 따라 부분적으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부활절 감사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입금 자명은 본인의 성함과 생년월일 그리고 부활이라고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오후 4시에는 CTC 코리아 부활절 온라인 연합 행사가 부활, 회복, 섬김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실황 영상은 더사랑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오늘 오후 예배는 온라인 연합 행사로 대신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시작으로 5월 3일부터는 주일 1부부터 5부까지 사전에 각 예배당 300명까지 신청을 받아 현장 예배를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매주 주일 오후 8시부터 그 다음 주일 예배 신청을 홈페이지를 통해 받으며 신청 기간은 매주 주일부터 목요일까지입니다. 예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회 홈페이지 현장 예배 신청란을 클릭한 후 1부부터 5부 예배 중 참여를 원하는 예배의 링크를 클릭합니다. 이후 요청된 항목에 빠짐없이 답하시고 제출을 누릅니다. 예배 신청은 20세 이상 성인 개별 신청만 가능하며 정확성을 위해 가족 단위 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 바랍니다.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주일학교 자녀를 두신 부모님은 동반자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 시 주차는 본당과 그랜드 프라자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교회 출입은 1층 중앙 현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1층 로비에서 열 체크 및 출석 체크를 하신 후 본당에서는 그린존 표시가 있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라인 교인증 발급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온라인 교인센터를 다운로드합니다. 어플 실행 후 교회명 더사랑의 교회, 담임목사 이인호를 입력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 후 전송을 눌러 인증번호를 받습니다. 문자로 들어온 인증번호를 설정하시면 메인 화면에서 온라인 교인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받으신 교인증을 출석 체크기에 인식해 주시면 자동으로 출석 정보가 입력됩니다. 교인 등록카드는 예배 신청 기간에 신청자 확인을 위해 한시적으로 사용하며 앞으로도 비상 상황이나 회의 출석 체크 등 한정적으로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현장 예배 신청 안내, 온라인 교인증 발급 등 자세한 내용은 주보 3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성도 이춘여 집사님의 장남 홍승택 형제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낮 12시 스타시티 아트홀 5층에서 있습니다. 기도실 운영, 드라이브스루 신방 안내, 이웃사랑 마스크 나눔 기부,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현장에 오신 순장님 또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세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의 부활 소식처럼 다시 살아나기를 또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드립니다. 아울러 부활절 감사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현장 예배를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오늘은 순장님들을 중심으로 모였고요. 다음 주부터는 전교인을 대상으로 예배 인원을 모집합니다. 모두 다 모시고 싶지만 또 국가 방역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용하여서 선착순 300명까지만 인원을 제한한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대상은 등록교인입니다. 예배 신청 방법은 매주 주일 저녁 8시에 다음 주 예배 신청을 받습니다. 또 시니어분들께서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시는 시니어분들께서는 담당 교육자에게 문의를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동반자 신청은 미성년자까지만 되고요. 20세 이상, 청년부 이상은 한 사람당 한 명씩 개인별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오시면 반드시 1층 로비를 들르셔서 열 체크와
출석 체크를 해주시고 출입 스티커를 받으셔야만 본당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출석 체크를 위해서 휴대폰에 온라인 교인센터를 다운받아서 교인증을 발부받으시기 바랍니다. 향후 자신의 헌금 내역, 기부금 영수증 출력, 자신의 교인 정보 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열이 있으신 분들은 예배에 오시는 것을 자제해 주시고, 또 오셨다 할지라도 열이 있으신 분들은 예배에 참석하실 수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방역 지침에 따른 것으로 섭섭한 마음이 좀 있다 하실지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참해 주셔서 안전하고 또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오후 4시에 CTC 코리아에서 주관하는 부활절 연합 행사가 진행됩니다. 오후 예배는 이 행사로 대체가 되고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기념 성경 필사를 제출해 주시는데요, 다음 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교회 정문 수거함에 넣어 주시거나 1층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 여러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다 같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인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순장님들이 1부, 2부, 3부 예배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너무 뜻깊은 날입니다. 여러분도 뜻깊지만 저도 맨날 이렇게 텅 비어있는 곳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가정에서 드리는 걸 상상해 가면서 설교를 하다가 드문드문 앉으셨지만 제 마음은 꽉 찬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모든 멤버들이 영상으로 찬양을 이렇게 함께 해서 또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이 부활주의 감사 예배인데요, 우리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또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축복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어려운 목사님 설교 듣느라고 진짜 고생이 많은데 이제 고생이 조금 있으면 끝날 것 같아요. 이제 한 2달째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목사님 설교를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과 우리 자리에 있는 순자님들이 같이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못 오니까 교회 가는 게 너무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무엇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그것이 없을 때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는 그 사람이 없을 때 알게 되죠. 평소에 어디 붙어서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는 장기가
망가지면 그게 얼마나 내 생명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부활이 없다면 하고 가정해 보면 분명해집니다. 오늘 바울이 성경을 통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이렇게 하죠. 다시 말하면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기독교는 헛된 것이 됩니다. 여기 14절 하반절에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캐리그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복음을 말하는 거, 전파하는 내용, 복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다, 거짓이다. 또 복음이 헛되니까 그걸 믿는 믿음도 헛되다는 거예요. 마치 그 신천지 이단에서 성경을 교묘하게 해석해서 이만희를 보혜사로 믿고 그들이 영생 불사한다고 헛된 믿음을 가지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게 다 허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상반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당연히 복음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다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열심히 설교하는데 저도 다 거짓을 말하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허구가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또다시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 가정을 17절 상반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또 반복하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기 17절 하반절에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믿음이 헛돼요. 그런데 믿음이 헛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죄사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믿어도 죄사함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 믿고 죽은 자들, 그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죽으면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 믿고 죽어도 죄사함 못 받으니까 망한다, 지옥 간다, 그 얘기입니다. 보세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다 헛돼요. 모든 게 효력이 없어요. 구원 못 받는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부활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죄사함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부활이 중요한 걸까? 첫째, 부활은 주님이 하신 구원사역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실인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마귀의 세력을 이긴 건지 아니면 마귀에게 정복을 당한 건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여러 번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죽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정말 예수님이 주장대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죽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정말 예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정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분인지, 정말 죄가 없는 우리를 위한 흠 없는 어린 양으로서 죄를 위한 제물이 되신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고대로 죽으셨는데 예고대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이 주장한 것이 진짜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가 무덤에 계신 동안에는 하나님이 대속물을 받으셨는지 하늘도 땅도 알 수 없었다. 그러니까 죽으신 것만으로는 그 죽으심의 효력을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류 구원의 위대한 대헌장에 하나님의 인장이 필요했다. 마침내 그 인장이 찍힌 때는 바로 하나님이 천사를 명하시어 무덤에 돌을 굴리던 순간이다.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권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밖으로 나오시던 그때 주님의 구속의 대헌장에 인장이 찍혔다. 여러분, 부활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인장, 도장이라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부활시킴으로써 예수님의 속죄를 완수하여 화목 제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충정시키셨음을 선포하셨다. 부활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의 성취요 마침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부활이 있어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어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부활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일이 없으면, 부활을 믿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활이 이렇게 중요할까? 자, 또 한 가지는 부활을 통해서 단지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을 뛰어넘어서 부활을 통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단지 죄된 행위 이전에 존재의 문제예요.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받고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사탄의 꾀임을 받아 하나님께 반역한 아담의 부패한 죄의 본성을 그대로 우리가 물려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께 반역하는 반역의 핏줄을 이어받아 태어난 우리는 반역자 집안의 자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반역적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죄된 본성을 옛사람이다, 아담의 본성을 이어받은 옛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이 존재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이런 존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자의 야수의 본성은 길들여지지 않는다고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이 죄된 본성은 교육과 노력으로 안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법은 뭐냐?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뭘 통해서 가능하냐?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시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 보세요.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로마서 6장 4절 하반절 이하에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탄받는 매국노의 집안에서 그 후손으로 태어났다면 정말 싫을 거예요. 매국노의 후손이 아닌 애국자의 후손이 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반역자 아담의 후손으로서 나는 죽고 예수님의 피를 이어받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슨 도덕적 감화, 고상한 철학이 아닌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존재의 변화, 생명의 변화, 생명의 종교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부활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얻은 새 생명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하고는 다르게, 아담이 불순종한 것하고는 다르게 예수님은 죽기까지 완전히 복종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는지 성경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삶은 말씀이 육신이 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삶 자체는 말씀을 그대로 살아낸 실현한 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특징인 것입니다. 불순종한 아담의 이 생명의 특징하고는 전혀 반대의 순종의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 그래서 야고보 1장 18절에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며, 우리의 마음에 야고보서 1장 21절 하반절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새 생명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싫어요. 안 들려요. 성경을 읽어도 졸리고 말씀을 들어도 졸리고.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서 새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요. 하나님 말씀이 달콤해요.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게 되고 마음에 담아두게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젖을 사모하듯이 이렇게 태어나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먹으면서 점점 자라서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 우리의 새로운 생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불순종하던 존재에서 순종하는 자녀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죄와 정욕과 세상의 많은 유혹이 우리를 오염시키고 흔들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생명으로 내가 변화된 존재인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19절 상반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말은 부활이 없으면의 다른 표현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런 뜻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모든 사람한테 더욱 불쌍하다. 그러니까 가장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기 자신이
부활이 없으면 제일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부활을 믿고 전혀 세상하고는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가가 31절에 나오는데요.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여기 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어요. 이 말은 날마다 수많은 이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이 죽음의 위협을 당했던 것이죠. 날마다 온갖 수치와 모욕 속에서 날마다 자기가 죽는 삶을 자처하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왜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냐면 이 부활이야말로 신자의 삶을 세상 사람과 확실히 구별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파워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냐?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제자들의 삶을 세상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죠.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180도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기독교가 힘없는 유명무실한 무력한 종교가 되느냐, 아니면 정말 세상과 다른 세상을 변화시키는 파워 있는 영향력 있는 종교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부활에 달린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화석화된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으면 기독교는 살아있는 능력 있는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부활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부활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강력하게 바꾸는 것일까요? 물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능력,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강력하게 바꿉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관점 말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된 이유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부활을 얘기하는 요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 몸도 부활할 것이다. 그걸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삶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삶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내가 죽어도 장차 부활할 것이니까 나는 죽음이 겁이 안 나. 그런 의미일까요? 물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장차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도 진정한 죽음이 아님을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장차 부활할 것이라고 해서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위협이 두렵지 않다, 이건 이렇게 가슴에 다가오는 적용이 아니에요. 우리의 먼저 간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지만 장차 부활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슬프지 않다, 이건 머릿속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실제적인 삶에는 가슴에 와닿는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바로 이 믿음의 근거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음을 자초하는 이 삶을 불사하며 살아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그가 믿는 몸의 부활에 자기가 이르려는 열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부활을, 예수님처럼 내가 육체가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으며 살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에요. 이걸 명확하게 주석해주고 해석해주는 말씀이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네. 근데 이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새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바울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대로 내 몸이 부활에 이르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고난에 동참해서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의아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뭐 어떻게 살았든 죽으면 장차 자동적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는 거 아닌가?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부활을 말해요. 바울은 이미 얻은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전히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 잡힌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서 새 생명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 주인이 됐어요. 이게 바로 잡힌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잡혔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그 구원을 잡으려고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잡혔지만 잡아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잡으려고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빌립보서에는 이 구원이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착한 일, 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시작되었지만 이거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에. 빌립보서 2장 12절 하반절에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 받았죠? 근데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래요. 그 이루어야 되는 구원이 궁극적으로 뭐냐? 바로 이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진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이 몸이 장차 부활에 이르는 것, 이것이 최종적 구원이고 이 최종적 구원이 우리 신앙 경주의 표대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몸으로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일까? 우리 주님의 부활은
죽음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병사도 아니고 사고사도 아니고 자연사도 아니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내 정욕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몸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결국 내가 부활에 이를 것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떨 때 그러면 그러면 우리의 이 몸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에 이르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부활에 이르는 게 아니죠. 부활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함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정말 내가 거듭났는지, 정말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했는지를 열매로 안다는 거죠. 내가 진짜 부활 생명을 가졌다면,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변화되었다면 당연히 그 생명으로 변화된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죽기까지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 주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 당연한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열매로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 삶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은 씨를 뿌리는 것이다, 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34절 이하에 보시면 길게 우리 육체의 죽음이라는 게 땅에다 씨를 뿌리는 것, 심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반절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네,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시신이 땅에 묻힐 때 또는 화장할 때 우리는 심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나는 내 몸으로 무엇을 심었는가는 이 몸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으로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내 배를 만족시키며 육체의 안위를 위해서 살다가 죽었다면 여러분은 그 몸으로 육체를 위에 심는 거니까 결국은 육체를 심음으로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이 몸이 죽을 몸이고 약한 몸이고 육의 몸이고 그런 연약한 몸이지만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대속적 삶을 살다가 죽었다면 우리의 죽음은 부활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몸을 심고 부활의 열매를 거둘 것이란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부활을 믿나요? 내가 부활을 믿는지 안 믿는지, 물론 우리가 입술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천적으로는 믿지 않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가 안 믿는가는 이 몸으로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아는 거예요.
내 몸이 정말 부활해서 천국을 거닐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라면, 그 씨앗이 되는 존재라면 당연히 그는 이 몸으로 부지런히 그날에 거둘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을 위해 심는 삶을 사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영광스러운 천국을 거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씨앗인 이 몸을 가지고 절대로 세상의 쾌락과 정욕과 죄에 더럽혀지는 몸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철저히 회개하면서 날마다 거룩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 풍조에 빠져서 거룩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의 경건은 몸의 거룩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몸의 거룩을 제끼고 이웃사랑을 얘기하고 세계 평화를 얘기하고 인권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경건이 아닙니다. 그건 단순한 인간의 휴머니즘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은 언제나 자기 몸의 거룩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고 이 몸으로 천국을 거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이 몸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죽으셨습니까? 죄를 위해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죽으심을 본받는 삶이죠. 주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에 지어진 짐,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 더 이상 죄는 형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게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짐을 지고 가는 것, 사명의 짐을 지고 가는 것, 다른 사람의 짐을 지어주는 것, 이게 바로 죽으심을 본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짐을 짊어지는 삶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부활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 이제 너무 힘들어, 이제 그만해야 돼 하면서 짐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의 이 몸은 더 이상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몸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점점 주님의 부활과 멀어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 힘들죠. 안 하면 편합니다. 꾀가 나서 짐을 내려놓으면 근데 잠시는 편하죠. 육체는 나태해지죠. 그러면 영혼은 유약해지고 열심히 짐을 지고 있었을 때 가졌던 용기도 야성도 다 시들어버린 영적인 약골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슬슬 뒤로 물러나게 되죠. 이제부터는 그러다 보니까 짐 지는 게 겁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다시는 사명과 짐을 지는 존재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섣부른 은퇴의식으로 아직 살 날도 많은데, 아직 건강한데 사명에서 퇴장해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몸으로 세상을 벗삼아 살다가 시시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것은 부활을 믿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힘이 들어도 짐을 지면, 고난에 참여하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사명의 짐을 지기로 믿음으로 걸어가면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이, 환경, 직업 또는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짐을 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이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여기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는 날마다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수많은 대적, 답답한 핍박, 우겨쌈, 어려움, 절망적 상황이 몰려들었어요. 날마다 죽었어요. 그러나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그와 함께한 것이,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우리가 짐을 지는 거 힘들죠. 그러나 짐을 지기로 결심할 때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진짜 힘든 가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힘들어서 죽고 싶은 그런 상황에 몰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진짜 죽고 싶은 마음, 이 죽을 용기로, 죽을 각오로 일어나면, 죽을 각오로 내 삶에 주어진 상황을 직면하면, 견디면, 그게 고난이든 치욕이든 모욕이든 어떤 상황이든 말이죠.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경제적 상황이 1930년대 이 전 세계 대공황, 그때를 연상한다고 그러죠. 그 시절, 그 대공황 때에 살던 메리 쿠시만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대공황으로 남편의 평균 임금이 일주일에 2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더군다나 몸이 약하고 병이 있던 남편은 그나마도 벌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빨래와 다림질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5 아이가 있었는데 구세군에서 준 옷을 입혀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5만 6천 원이라고 하는 빚을 지고 있었던 식료품 점에서 11살짜리 아들이 물건을 훔치다가 붙잡혀갖고 절도죄로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인에게 너무너무 절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여인이 낙담 속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여인은 세탁기 문을 닫고 5살짜리 딸아이를 침실로 데려갔다. 창문 틈을 종이와 넉마로 막았다. 침실에 있던 가스 히터에 불을 붙이지 않은 채 켰다. 딸아이에게 걱정하지 말고 잠시 낮잠을 자는 거야 하고 눈을 감았다. 히터에서 가스 새어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 가스 냄새를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네, 이렇게 죽기로 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부엌에 있는 라디오를 끄지 않은 듯 했다. 음악이 계속 흘러나왔는데 누군가가 찬송을 부르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그 찬송은 다음과 같은 곡이었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찬송을 들으며 내가 참담한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끔찍한 전쟁을 나 홀로 싸우려 했다. 나는 벌떡 일어나 가스를 끄고 문을 열고 창문을 올렸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에게 남겨진 5자녀, 하나님의 축복인 5자녀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결국 그 대공황 때 집을 잃었지만 여인은 소망을 잃지 않았고 자녀들은 잘 장성했고 결혼을 하고 자녀까지 낳는 축복된 가족이 된 것이죠. 이 여인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가스를 켜고 그 끔찍한 날을 회상하면서 나는 내가 제때에 깨어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거듭 감사를 드렸다. 어떠한 기쁨을 잃을 뻔했는지, 얼마나 많은 놀라운 나날을
영원히 박탈당할 뻔했는지 자기 생을 마감하고 싶어하는 누군가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하지마 라고 외치고 싶어진다. 우리가 버텨내야 할 가장 어두운 순간은 잠깐이다. 머지않아 미래가 온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오늘 그 짐을 지기로 결심하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짐을 지고, 사명의 짐을 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걸어가면 어둠이 지나 새벽이 오고 울음이 그치고 기쁨의 날들이, 찬송의 날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영혼 지치고 피곤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만 의지할 때.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우리 시간에 함께 눈을 감고, 아니요, 우리 기도 제목을 보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우리가 죄 사함 받았어요.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날마다 순전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죄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을 얻었으나 몸의 부활이라는 최종적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고난에 참여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으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에 힘입어 인생의 짐, 사명의 짐 기꺼이 지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짐을 져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 육신의 연약감에 타협하면 죽는 것입니다. 세상을 거슬러 가야 합니다. 부활이 우리를 정말 가장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만드는 기준이죠. 주님께서 부르셨던 부활을 통해 세상을 영유하며 살았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허리띠를 동여매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세상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시는 분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있는 것, 인생의 사명의 힘을 기꺼이 주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둠의 세속에 이 거대한 물결에 우리가 잠식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경험하며 나는 날마다 충만하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고난, 어두움, 수많은 이 우겨쌈들이 우리를 답답하게 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짊어지고 일어나서 담대하게 걸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뚜벅뚜벅 걸어가면,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며 걸어가면 날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며 그 능력으로 일어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향해 살아가다가 썩어질 것을 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부활을 향해서,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그날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아 짐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 우리를 위해 대신 짐을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감사하며 견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의 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 허락하신 것을 구별해 11조를 드리며 구제와 선교의 의무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렵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의무를 주님이 흠양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축사하사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어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으며 구원을 받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들,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어둠의 곳에 사망의 그림자들로부터 저들을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감싸고 있는 어둠의 그림자들을 주님이 쫓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 강건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날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